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몇 가지 광고를 빠뜨려서 추가로 광고 드립니다. 학교 성김부 봉사가 2시간이라 1시 반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사하시고 함께 풀도 뽑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새학기의 학생들이 이제 운동장을 사용해야 돼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를 섬긴다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남경 사모님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3시 반에 메트로 병원에서 입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게 로마서 10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찾아서 우리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린에도 제가 인용해 왔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도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그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가 낮다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그 기쁜 소식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자격이 안 되고 해당이 안 된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쁜 소식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삶에서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영원한 기쁜 소식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 소식 자체가 모두에게 유익하고 기쁨을 주시는 소식이다 보니까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 자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좋은 소식이 그 사람에게 정말로 좋은 소식이 되려면 과정,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14절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 주님을 부르려면 주님을 믿어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을 믿으려면 누군가가 와서 기쁜 소식을 들려주어야 들을 수 있는 거, 믿고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들으려면 누군가가 와서 말을 잘 이해가 가게끔 또 머리 쏙 들어오게끔 잘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려면 그런 사람을 누군가가 보내야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누군가가 그 옆에서 도와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각자가 다 다르실 텐데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을 도와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또 누군가가 도와줬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또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줬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2대, 3대, 4대만 올라가면요, 거기에 누가 있냐면 바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신 그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정말로 그 순간에 피를 흘리며 순교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교하신 분 위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 1800년대 말에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저 태평양 건너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안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안 가보신 분들, 또 가보신 분들은 꼭 또 시간 내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기 전에 거기 꼭 예약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설명을 들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자녀들 손잡고 한번 가보세요. 저는 양화진에 몇 번 갔는데요, 갈 때마다 양화진 선교사님들의 그 설명을 들으면서 참 도전이 되었는데, 지금도 인상적인 무덤들이 있습니다. 저 양화진 그 무덤의 저 구석텅이에 보면은 아주 조그만 무덤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무덤은, 저 조그만 무덤은 무슨 무덤이에요? 그랬더니 그 설명해 주시는 분이 선교사님들의 2살 아래 죽은 아기들의 무덤이래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와서 아기를 낳다가 아기가 죽기도 하고, 그리고 그 어린 아기가 우리나라의 풍토병에 이기지 못해서 죽기도 하고, 그 2살 아래의 아기들이 죽은 무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태평양을 건너와 가지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왔는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는 일을 경험하면 다 그만두고 그냥 다시 자기 나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그 가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심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그 혜택을 누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들려줘야 됩니다. 보내신 사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첫 번째로 보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로 이스라엘을 삼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52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여러분,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은 포로에서 해방될 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광복절을 보냈는데 일제강점기를 35년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들의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광복의 그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광복이 정말로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람들마다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바로 이사야 52장 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해방된 소식을 너무 기뻐서 놀랍고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자,
그 기쁨을 경험한 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된 그것은 장차 진짜 제대로 된 해방의 그림자로 주신 거예요. 그 그림자의 사건을 먼저 경험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진짜 세상의 수많은 죄의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와 해방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바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로 이스라엘을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잘 감당했나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자기들만 사랑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타민족에 대해서는 배타적으로 여기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저 유대 땅에 보면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중동 지도를 한번 펼쳐보고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국가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친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친한 게 아니라 다 적입니다. 적.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갖지 않고 그것을 오해해서 배타적으로 잘못된 선빈 사상에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중동 지역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원래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아주 존재감이 없는 나라였어요. 여러분, 지금 저 위구르의 그 하나의 그 종족이 뭐 중국으로부터 이런저런 핍박을 받고 지금 홍콩에 그 사람들이 중국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걸 여러분 우리 뉴스로 지금 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주 소수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들의 축복만 받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그 결과 오히려 그 기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부끄러움, 그리고 오히려 자기들이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고 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대신에 저와 여러분, 교회를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그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요,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거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또 승천하기 전에 사도행전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 삼아 주신 그 증인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 내 어려움을 먼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런 기도 제목을 좀 들어주세요 라고 외치는 소리는 참 많은데 점차적으로 증인이 되는 삶은 점점 멀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어려움을 당한 상황에 찾아오셔서 또 그 기도 제목에 응답도 하시고 들어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그게 필요 없다 그런 분도 가끔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게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리라? 모든 것을 너희와 더불어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증인되는 삶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 그렇게 멀어지면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민족의 한 시행착오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케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부끄러운 지경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 강의를 목사님으로부터 들으면서요, 그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교회는 정말로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세례를 오래 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저는 그 질문을 받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본인 교회는 올 상반기에 50명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약 1000명 정도 되는 사이즈가 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한 2배 정도 되는 사이즈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새로 예수 믿고 회심하여 세례를 베푸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곰곰이 담임 목사인 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보고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아주 진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전에 교회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오셔서 또 신앙생활을 은혜 받고 잘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것도 참 귀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 새로운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그게 진짜 교회의 어떤 본질 아닙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받고 고민한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한 근 5년간 내가 나로부터 예수님을 전해받고 정말로 회심하여 주께로 돌아온 사람, 그리고 내가 어떤 그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려고 잘 도와주고 양육한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이게 진짜 본질 아닙니까? 이게 진짜 신앙의 본질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놓친다면 지금 우리가 다시금 옛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저는 우리 교회 또 우리들의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건 한국 교회의 지금 중요한 이슈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빠진 그런 시행착오에 우리는 빠지지 않게 될 것이고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여 라고 하는 주님의 축복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라는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로서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첫째로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혹시 어떤 질병에 걸리면 혹시 인터넷에 어떤 치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검색해 본 경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검색해 보면요,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음식을 먹고 치료가 도움이 됐으니 꼭 이 음식을 드셔보세요. 어떤 분은 이 제품을 먹고 내가 효과를 봤는데 꼭 이 제품을 드셔보세요. 진짜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광고성들도 있지만요, 진짜 자기의 경험 사례가 거기에 나와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열왕기하 7장을 한번 성경을 펴보세요. 열왕기하 7장. 열왕기하 7장에 보면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다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랫동안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다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떨어져요. 여러분 혹시 소설 남한산성 읽어보셨습니까? 남한산성을 왜군들이 둘러싸서 남한산성에 먹을 게 다 떨어져요. 식량이 떨어져요. 마찬가지로 이 사마리아 성도 먹을 게 다 떨어져요. 그래서 인플레가 일어나요. 심지어는 거기 보면요, 자기 자식을 서로 잡아먹는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그걸 읽을 때마다 아니 사람이 얼마나 배가 고파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잡아먹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요, 성경에 나오니까. 그런 찰나에 나병에 걸린 네 사람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는데요,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어차피 사마리아 성에 가서 굶어 죽고 우리가 여기 있어도 굶어 죽으니까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하자.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더라,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나병 환자들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이제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 아람 군대로 하여금 환청을 들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대군대가 오는 소리를 듣게 함으로 아람 군대가 무서워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놓고 다 도망가 버려요. 그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먹을 것 천지예요. 그리고 금은부화 천지예요. 그래서 나병에 걸린 네 사람이 와서 막 정신없이 배 터지게 먹습니다. 그리고 막 금은부화를 여기저기 숨깁니다. 그러다가 깨달아요. 그게 몇 절이냐면요,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열왕기 왕하 7장 9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시죠.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서 알립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와가지고 정말로 자신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열왕기하에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굶주림에 지쳐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바로 아람 군대가 떠나갔다는 소식은 바로 진짜 듣고 싶었던, 가장 기다렸던 아름다운 소식이죠.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물론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나병에 걸린 사람이지만 그런 소식을 정말 혜택으로 누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분은 누구신가 한번 보시죠. 6절에 보시면 같이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마리아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에게 그걸 맡기셨어요. 네가 이스라엘아, 이 나병 걸린 사람들의 역할을 해다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배부르게 먹고 그 소식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소식을 전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몰라서일까요?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이 얼마나 좋은지 듣지를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나오는 내용인데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그 말이 좀 어렵게 나와요. 여러분 1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스라엘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듣지 않아서 알지 못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여기저기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사야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구약 성경만 조금만 알아도 여기서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아들이 그 임마누엘이 예수님이구나 사실을 알아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사야 53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빌립에게 물어봐요. 그런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도 이 이사야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이 사람이 누구지? 그들은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전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오늘 16절에 나와요. 뭐예요 이유가? 한번 16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하지 않아서요. 왜요? 다른 민족도 하나님의 복 받는 게 싫은 거예요. 나만 받으면 되지, 우리만 받으면 되지. 뭔 다른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아니야, 다 싫어. 우리만 받으면 돼. 순종하지 않아서예요. 순종하지 않다 보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뭔지를 몰라요.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기쁨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살면서 어떤 것이 가장 기쁩니까? 어떨 때 가장 기뻐요? 여러분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이 그 프로젝트를 안다고 그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밤낮 고민하면서 그것을 실행에 옮길 때, 그것이 이루어질 때, 열매로 나타날 때 그게 기쁜 게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정말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수없이 읽는데, 그것이 진짜 기쁜 소식이라는 걸 알려면 내가 먼저 그 복음을 누려야 돼요. 내가 순종함으로 그 복음을 누리고, 내가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진짜 이것이 기쁜 소식이구나 알아야 돼요. 여러분 16일 날 제가 단기 선교 태안 시목교회에 가 있는데요, 갑자기 병원에 입원한 집사님이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왔습니다. 아직 몸이 쾌유가 안 돼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저랑 통화했거든요. 5분도 안 됐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이분이 그 톤이 지금 환자가 아니에요. 환자가 아니에요. 너무 기뻐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톤이 막 하이톤이에요. 왜 그러세요 집사님? 그랬더니 자기 병실에 있는 분을 옆에 있는 분과 마음을 합쳐가지고 방금 전도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기뻐가지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기뻐서 막 자기 처음으로 그렇게 했다. 처음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순종해서 맛볼 때, 복음이 진짜 기쁜 소식이구나, 진짜 이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구나. 여러분, 소망 없는 사람이 정말로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때, 그걸 볼 때 진짜 복음이 아름다운 소식이구나, 복음이 진짜 능력이구나, 그걸 우리가 경험할 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끔씩요, 어떤 분이 목사님, 아무리 성경을 읽고 내가 정말 수없이 예배를 드려도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요, 정말로 믿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설령 예배 자리에 와서 존다 할지라도 그런 분들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꼬박꼬박 나와주신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그런데요, 그분들에게 하나 더 권면드리고 싶다면, 여러분 진짜 믿어지고 싶으세요?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그것을 여러분이 열매로 누리고 싶으세요? 그러면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름답도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여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본성이 원래 완악하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본성이 원래 완악해요. 그래서 그 완악하다는 말씀은 순종하는 거 싫어해요. 누군가의 말 듣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그 에베소 5장 할 때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막 엄청 막, 내가 어떻게 남편한테 복종할 수 있어? 왜요? 우리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복종하고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 싫어해요.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그런 완악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은요,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순종은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본성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배에 대해서 한번,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전회교를 섬길 때요, 그 목회자들이 다 뒤에 앉아요. 뒤에. 제가 하루는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제 안에, 야, 너는 예배 드리는데 왜 네가 목회자라고 뒤에 앉니?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한 번도 그 생각을 못했어요. 왜 늘 목회자들은 섬긴다고 뒤에 앉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깨닫고 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른쪽, 여기 2단입니다.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자리에 제가 고수했어요. 너무 또 첫 번째 자리에 오면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에서 제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요, 저를 따라서 다른 목사님들이 다 거기로 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도님들과 섞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앞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뒤에 앉으신 분들, 제가 오늘 원래 이건 설교의 원고에 없는 거여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이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예배 시간에 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졸 때는요, 한번 졸기 시작하면 이게 계속 졸아요. 그러면 자각하셔야 돼. 자각. 내가 지금 왜 졸지? 자꾸 매일매일 왜 졸지? 매일 예배 시간에 왜 졸지? 물론 설교가 거시기가 졸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도 애를 쓴다면 여러분들도 애를 쓰셔야 돼요. 졸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내가 어떻게 막 졸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잠을 토요일 날 푹 자야겠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부의 앞에로 모시고 온전히 내가 예배를 올려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세요. 순종하는 거 필요합니다. 순종하는. 이제 좀 더 논의가 되면 우리가 이제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상을 아무리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순종해 주셔야죠. 그래서 저는 우리 예배가 이제 9월부터는 다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 만약에 그들이 그 성령에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분명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마리아의 그 소식을 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는 책임을 물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을 주는 VIP를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그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세요. 여러분, 오늘 나병에 걸린 사람은 사실 건강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온전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가끔은요, 목사님 제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요?
제가 지식으로 아는 게 없어요. 질문하면 몰라요. 여러분 물어보면요, 모른다고 그냥 대답하세요. 그리고 내가 다음 주에 알려주겠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인생의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여러분 신문에서 혹은 뉴스에서 그 사건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의왕의 청계의 어느 빌라에서 4인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수원도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의왕에, 저도 그것을 기사에서 봤는데요, 서울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그걸 또 카톡으로 보내줬네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 제 안에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성령님이 저를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언제부터 이렇게 마음이 식어버렸니? 여러분 만약에 그분들이 이런저런 인생에 문제가 있지만 만약에 그분들에게 진짜 예수님이 생명으로 다가왔더라면, 누군가가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생명으로 전해줬더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은 안 하지 않았을까? 왜요? 저희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저희 가정은 어릴 때부터 채무에 늘 시달리는 가정이었어요. 저희 어머니 연탄을 피워서 2번이나 우리 가족 다 죽으려고 작정을 했던 그 사건을 전 들었어요. 그때마다 어머니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어머니의 마음을 바꿔놨어요. 만약에 그때 죽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진짜 우리의 진짜 생명이에요. 우리의 기쁜 소식이에요. 먼저 내가 그걸 경험해야, 내가 삶에서 그 예수님을 경험해야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죠. 저는 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14절 15절에 보면 4가지 질문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냥 개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 4가지 질문이 어려워요. 그러나 아까 제가 4가지 질문의 뜻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근데 이 4가지 질문 안에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누군가는 예수를 믿으려면 반드시 누군가가 보내져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누군가가 가서 예수님을 잘 소개해주고 이야기해줘야 돼요. 바로 그 일에 이스라엘을 보냈는데 이스라엘이 그럴 줄 알았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21절을 제가 공동번역이 좀 실감나게 번역해서 인용해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나는 온종일 내 팔을 벌려 이 백성을 기다렸으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거역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있지만 온종일 팔을 벌려 그런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 21절을 수없이 성경을 읽으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하고 똑같이 일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소리 아는 탕자 이야기 내용이에요.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그래서 먼 나라로 갔는데 금세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유산 달라고 할 때부터 이제 뭐 얼마 가지 못해 다 탕진하고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걸 생각해서 오매불망 나가서 늘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올 걸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의 법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가산을 탕진하고 아들이 마을로 들어올 때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이 먼저 목격하면 그 아들이 들어올 수 없는 제도가 있었대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분명히 우리 아들, 둘째 아들이 다 탕진하고 돌아올 텐데 옆집에 있는 김 씨가 그걸 보고 안 돼! 너 같은 인간은 우리 마을에 필요 없어! 꺼져! 이런 말을 먼저 했으면요, 그 아들은 더 이상 자기 아들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어매불망 아침이면 일어나서 아들이 올까 말까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두 팔 벌리고 기다리는 아버지. 그런가 하면요, 또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28절 한번 보세요. 자,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큰아들이 밭일을 하고 돌아오다가 잔치 소리가 들리니까 이거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니까 큰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기분 나빠해요. 기분 나빠해요. 그리고 잔치집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 얘기를 아버지가 듣고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에게 설득하는 거예요. 얘야, 네가 이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너무 기쁜데 너도 같이 가서 동생을 환영했으면 좋겠다. 큰아들 끝까지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큰아들은 바로 이스라엘을 말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앞으로 예수를 믿을 사람들을 말해요. 여러분, 진짜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뭘 원했을까요? 큰아들이,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여러분은 그 큰아들에게 뭘 원했을 것 같아요? 아들아, 부모, 이 아비의 마음을 너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아들아, 이 아버지의 마음을 네가 좀 알아주고 동생 크게 고생하다 돌아왔는데 같이 환영해주면 안 되겠니? 아마 더 나아가서는 동생을 위해서, 야, 송아지 이 큰아들이요, 아버지 나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말이야. 아버지, 내가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왜 저는 이렇게 대우하시고 왜 저놈은 송아지 잡아주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는, 큰아들이 와서 아버지, 저 송아지는 너무 조그마하니까 큰 송아지 한 마리 더 잡읍시다, 그러기를 원치 않았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큰아들이 둘째 아들한테 그리고 아버지한테 말한 내용이 상식으로 맞는 내용입니까? 안 맞는 내용입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아버지 마음이 슬플까요? 지금 아버지는 상식을 뛰어넘어 사랑으로 둘째 아들을 대하고 있어요. 근데 이 큰아들은 여전히 상식의 수준에서 지금 동생을 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상식의 수준에서 대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로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대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대하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시는 마음,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바로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송아지 정도 잡아준 게 아니에요.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어린 양으로 잡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아버지,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이제 어제 시목 단기 선교 팀들이 돌아왔는데요, 단기 선교 사진을 잠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편집까지 예쁘게 해주셨네요. 예, 지금 저 가운데 있는 사진은요, 그 페인트 팀 사진이에요. 다른 분들은 제가 사진을 못 찍었는데 그 교회 저렇게 꼭대기에 올라가서 더운데 얼마나 더운지요. 저는요, 제가 지난주 교회 이제 사역을 준비하느라고 아침을 좀 한 끼 이렇게 금식은 아니고 kum식을 해서 저는 조금만 서 있어도요 막 빈혈이 일어나더라고요. 빈혈. 그런데 저 꼭대기 올라가서 막 칠하고 그런 분들 보니까 너무 귀해요. 근데 진짜 하이라이트는 언제냐면 이제 저 오후 프로그램이 다 마치고 저녁에 동네 어르신들을 다 초대해 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제 주방팀에서는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끄는 브라보 악단, 의왕의 브라보 악단이 거기까지 아무 사례도 받지 않고 오셔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그 노래, 아빠의 청춘? 뭐 그런 노래를 부르고, 뭐 아무튼 어르신들이 막 진짜 신났어요. 그 시골 마을의 어르신들.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 본인이 오고 나서 매년마다, 작년에 빼고 매년마다 7회를 7회를 전도잔치를 했는데요, 올해 가장 많은 분들이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이 오셨대요. 그리고 더 목사님이 너무 막 기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는 동네 마을 유지들이, 뭐 부녀 회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뭐 마을 회장님, 뭐 이렇게 조그만 마을인데 막 장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다 거의 오셨어요. 거의. 그 끝까지 이제 제가 누가복음 15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장로님이 연주하다가 마지막 확인 사살을 그냥 확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돌아가시면 어디 가시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끝나고 그 주님이 주는, 그 팀들에게 주는 그 기쁨, 거기에 목사님, 사모님, 또 거기에 성도들에게 주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되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주님이 그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이제 2학기를 맞아요. 우리 의왕 교회가 이제 여러분 오늘 양육 훈련에 보면 여러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 준비반에 대한 안내도 있고요, 전도포발 훈련에 대한 안내도 있고, 광고는 안 나갔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1:1 양육 훈련자 모임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려면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저 혼자로서는 이제 감당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잘 해주면 저는 여러분들을 신방하고 여러분들 사업장에 가서 기도해드리고 그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새로 오는 분들을 잘 예수 믿도록 그만 도와주게 되면 저는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